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성은 12장까지가 초기 교회를 형성하고 조직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렸습니다. 특히 13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게 되는 바울이 어떻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악한 사람으로 변화돼서 바울로 변화되는가를 9장에서 잠깐 언급하고 그 사람이 믿자마자 정말 못 말리는 전도자로 살았던 짤막한 얘기를 잠시 접고 나서 9장 후반부에서부터는 베드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베드로를 등장시킨 중간에 사울의 활약을 잠깐 끊고 베드로를 등장시킨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교회로 확산시키려고 할 때에 그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기본적인 핵심을 다져줘야만이 세계 선교가 가능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묵시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드로가 병자를 루다에서 병자를 고칠 때에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던 사람을 고칠 때에 예수 이름이란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현했던 말씀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의 중심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움,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직 예수가 답이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 모든 교회, 모든 삶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설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인공 같으지만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체 핵심,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적 가운데 보면은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한 과부가 굉장히 선을 많이 행하고 상당히 바느질도 잘하고 상당히 많은 사람에게 기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도르가가 선행을 많이 하고 신앙이 좋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보면은 여기서 베드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베드로 역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의도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긴 하시지만은 베드로가 이런 일들을 행한다라고 얘기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같이 읽은 대로 베드로가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 사람들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세계 선교의 핵심 틀은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움직이시지만은 그러나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많은 제자들을 70명을 둘씩 다 실습을 보냈는데 다 돌아와서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데 우리는 왜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기록을 봅니다. 따라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전달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행전이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 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행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으로 1장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절에는 예수님의 11 제자들의 이름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예수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이 더불어 이렇게 있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이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모인 사람들이 한 일들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열고 있습니다. 물론 2장에 가면은 1장에서 끝에 보면은 이 가롯 배신자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출할 때도 기도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고 2장에 가면은 바로 이 마가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사건, 오순절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역사 속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베드로는 모든 사람을 내보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혼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더 이상 나는 당신의 눈높이에 같이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고 나는 내 무릎으로 나는 나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납작 엎드려져서 항복하는 자세.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했던 겁니다. 5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에 장의자를 놓는 교회가 몇이 없었습니다. 거의가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입식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 때에 있는 사람들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하물며 이제 젊은이들은 왜 어른들이 무릎 꿇고 기도한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벌터 앉아서 기도해도 되나 보다. 이것이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은 내 육체적으로 말하면 더 이상 나는 항거할 의지가 없고 완전히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경배한다는 단어와 무릎 꿇는다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우리 한국의 인사 방법 중에 뭐예요? 세배를 했는데 우리나라 절은 뭐예요? 모두 다 무릎 꿇고 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안 어른이 오면 어머니가 반드시 인사 절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가 악수하든지 요즘 좀 하면 허그 한다든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만은 이것이 경배한다는 말, 어른을 존경한다는 의미가 몸으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육체적으로 무릎 꿇을 수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 다 무릎 꿇으니까 나만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나도 무릎을 꿇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의미 속에는 뭐였어요? 무릎을 꿇기는 꿇었는데 뭐예요? 주 때는 아직 살아있다. 자기는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은 무릎 꿇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더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오늘 여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처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힌 것이 없어가지고 실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근데 자기 상식에 벗어난 말씀을 하지만은 그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어떻게 해요? 엎드려. 이거는 예수님의 무릎보다 더 얕은 자세로 엎드렸다는 말은 완전히 바싹 엎드렸는지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자세를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자기 의지대로 살던 대로 되지 않던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놀라운 생명력이 있게 된 그 권위 앞에서 감히 서서 얘기할 수 없는, 걸터 앉아서 얘기 드릴 수 없는, 완전히 그의 자세가 낮아진 자세로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드님을 내가 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 예수님의 만남의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의 자세입니다.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그는 무릎을 꿇었는데 이 돌 든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는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위대한 순교자의 모습.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할 때도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종종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면은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이 바울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자객들을 30명씩 풀어가지고 이 바울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을 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이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당신은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그 교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서로 울면서 포옹하는데 그때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교인들과 함께 간절히 앞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한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세는 이런 무릎 꿇는 자세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러분이 골방 기도를 하든 뭐 누구하고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뭐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한 번쯤 실습을 무릎 꿇는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 오면 여기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거를 우리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저 모습을 볼 겁니다. 저는 그것이 외식이 아니길 바라고요. 저는 늘로의 사무실을 가든 이 동수대학교의 제 사무실에 들어가든 뭐 우리 여기 오든 어디든지 가면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청소가 돼 있든 돼 있지 않든 먼저 무릎 꿇고 짧은 기도지만 하나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면 대부분 저는 무릎을 꿇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안 되지만 한번 하기 시작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런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의 삶에 한번 중요한 새로운 기도 방식을, 기도하는 자세를 한번 가져봄으로써 내가 몸으로 무릎 꿇는 훈련을 하면서 내 마음을 꿇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도록 하는 기도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다 나가고 죽은 시체가 옆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 시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굉장히 그럴듯한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내 입에 말씀을 주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서 어떻게든지 저 사람 예수 믿게 하도록 해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쉽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베드로의 기도는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론 굉장히 약식으로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 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을 것으로 저는 그 뒤에 있는 그 한 문장 뒤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그런 생각 없었을까요? 야, 이거 다 내보내고 내가 이거 혼자서 기도하는데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이 사람 일어나지 못했다. 살리지 못했다. 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거 얼마나 우세를 받고 얼마나 하겠나? 베드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한 잠시라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너무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내 체면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비드를 통해서 그 요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믿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초점이 맞아야지 사람에게 초점이 맞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을 가리킬 때라든지 성경을 가리킬 때 가장 잘못된 말이 성성의 영웅들, 그래가지고 뭐 아브라함, 다윗, 요나 이렇게 성성의 인물들을 성서의 영웅들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영웅이 없습니다. 영웅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또 도르가에게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도르가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해서 죽었는데 살려줬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교회 충성하고 사회봉사 많이 하고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건 하나님이 오늘 이 이적을 행하신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된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베드로의 기도는 분명히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3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도전받아가지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큰 일을 하겠다 이런다면 문제가 상당히 많겠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에 베드로의 선포가 있습니다. 기도를 다 하고 나서 10분을 했는지 30분을 했는지 철야를 했는지 단 5분을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거기서 기도는 얼마큼 길게 했다 짧게 했다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죽은 자를 향해서 듣지도 못하고 감각이 없는 이미 죽어서 3일이 지난 그 다비다에게 선포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신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41절 43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줄 믿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들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4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를 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선포를 우리 입으로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두시고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하도록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했으니까 됐다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당신은 예수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우린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설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해서 이렇게 휘어잡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설득시키는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웅변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 더 많습니다. 세상에. 그러나 설교는 선포이십니다. 선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선포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이게 선포예요. 그러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누구 책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본인이지 본인. 지금 들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상식과 나의 논리성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뜻이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선포하는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해서 이 다비다가 살아났다. 자,
이 덕을 누가 보는 겁니까? 제일 덕본 거는 다비다겠죠. 모르겠어요. 다시 살았기 때문에 더 행복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비다에게 그렇게 행복했으리라고 보지도 않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서 15년을 더 연장된 목숨을 살았는데 15년 동안 업적이 없어요. 왕으로서 뭐 좋은 일 했다는 게 큰 일을 했다는 업적이 없어요. 나사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살아났으면 나사로가 엄청 많은 이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렸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기억이 나사로를 보고 믿은 사람은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누구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게 됐다 하는 것은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요, 다비다가 제법 돈도 있는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베드로가 무두장이 집에, 이 무두장이라는 건 그 사회에서는 아주 이 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무두장이는 뭐냐면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이 뭐예요? 이 가죽을 이렇게 만드는 무두질을 해서 그 만드는 피역 생산자다, 가죽 생산자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43절에 보면은 이 요바에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한 베드로가 어느 집에 묵었다? 오송 호텔에 묵은 게 아니고 사상 사람들이 손질하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집에 베드로가 묵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우리가 인기가 있어지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덕을 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많은 대접을 받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지금 먹고 살고 급한 거 이런 거 허둥대는 이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수준에 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게 하는가? 저는 노인들이 식물인간이 돼서 드러누워 있을 때 저는 귀 속에다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놓고 걸어다니지 못하지만 세계를 여행할 수 있고 세계를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힘 있고 돈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렇게 해서 손 놓으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대단히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으시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상은 박사, 샘 안양병원 원장인데요. 박상은 박사가 쓴 글이 재미있어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뜻하는 푸뉴마는 영을 뜻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뒤 코에 불어넣은 생기가 바로 푸뉴마인 것이다.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셔야 사는 것처럼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다. 이 영혼의 호흡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숨이 드나드는 기관지에
장애가 생기는 병을 천식이라고 한다. 들이마실 때는 문제가 없는데 공기를 내뿜으려 하면 잘 나가지 않고 소리만 요란하게 된다. 영혼의 호입인 기도에 장애가 생기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는 겉모습만 요란한 외식적인 삶에 빠지게 되고 만다. 중보 기도를 통해 기도의 영역을 넓힌 분들의 삶을 보면 두려운 것이 없는 것 같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든 새로운 뉴스를 접하면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다. 신문의 모든 이슈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함으로써 영혼의 호흡이 원활하여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훈련을 하십시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런 후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구원의 역사, 너와 내 가정, 내 집안이다. 예수 믿게 될 뿐 아니라 그 영광이 하나님께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시간 불편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가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의자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돌리든지 하면은 나오실 수 있으니까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위대한 기도인 주기도문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